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복음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연구하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여러 비전에 관해서 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읽는 것을 듣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제별로 볼 때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와 또 12장에서 그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는 금초대 사이의 그리스도, 2, 3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4장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임봉을 뜯으시며 구속 역사를 집행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7천사 나팔을 부를 때 심판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이하에서는 이 계시록의 하나의 큰 주제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의 대결하여 영적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17장에서 19장까지에서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 또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이 바빌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20장에서 2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대결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는데 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여자를 봤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또 발 아래 달이 있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별이 나오는데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파워, 권세와 권위, 또 governing system, governing foundation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볼 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12사도가 있죠. 이 하나님의 파워와 권세와 authority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그 교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신약 교회가 탄생할 때 누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예수님이 모든 메시아로서 그 공생애를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였을 때 이제 그 앞에 누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 이 붉은 용이 또 있었습니다. 이 붉은 용의 모습은 역시 또 화려합니다.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력,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뿔이 10이라. 이 10뿔은 파괴력을 말합니다. 사단의 파괴력.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사단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 지배력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던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 하는 여자를
여자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이 용이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가 해산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이제 태어나려고 했을 때 동방박사가 헤롯 왕의 앞에 와서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아가서 경배하려 하노라 그랬을 때 이것을 유대왕 헤롯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온 남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였었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으로 탄생하시고 이제 또 자라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여자와 또 그리스도와 또 이 용과의 그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브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이브가 핑계를 댑니다. 뱀의 모습으로 온 이 사단이 하나님이 네가 정말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더냐? 네가 이 과일을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이 과일을 네가 먹으면은 네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가 이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여서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여자에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네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 너는 종신토록 땅을 기는 신세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즉 그 교회와 또 뱀의 후손인 이 사단과 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한 붉은 용이 7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지고 또 머리에 7 왕관을 가졌는데 이것은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며 파괴 능력을 가지고
또 머리에 7왕관을 쓰면서 이 헛된 그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를 가지고 행사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만물을 그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인간을 다스리고 또 인간을 또 죽이고 멸망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용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하는 것이, 즉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라. 이 말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그를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고 한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바, 우리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역, 또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1260일 동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전 교회 시대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입니까? 약 3년 반. 이것은 또 42개월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서 나타내는 바, 전 교회 시대를, 그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는 이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이 바로 또 3년 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유혹하는 이 모든 전 교회 기간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언으로서 믿음으로 저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용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미가엘이 누굽니까?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그의 사자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던지워서 쫓겼습니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즉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거짓말로 미혹하고 또 유혹하여서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던지우더라. 3분의 1이.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던지우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황제 숭배의 강요 여러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예수의 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증거,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써 믿음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12사도가 그랬고 또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떤 자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죽어서 저들의 영이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용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또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이제 하늘에서 발붙일 때를 못 찾고 땅으로 쫓겨났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용이 이제 땅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것들을 권력과 파워를 빼앗아서 횡령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땅의 권세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앞에도 말했듯이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을 1260일 동안 이제 또 한 때와 두 때의 반, 이것은 또한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또 마귀의 핍박이 공존하는
이러한 전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뱀의 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 또 미혹, 속임수, 사이비 종교, 사이비 철학, 세속주의, 인본주의, 탐욕, 허영 등으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또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땅이 그 물을 삼켜 세상 사람들은 뱀의 물에 휩쓸려 많은 자들이 떠내려가고 있으나 교회 참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고수하며 마귀와 사단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은 용과 그의 세력이 지상에 있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와 대항하여 아직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지키며 또 말씀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서 세상의 등불로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담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싸우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복자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비전과 또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분투하여 승리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샬롬.